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물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사건, 또 사람들이 치유되고 또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일들이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이고 계십니다. 바로 앞절에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삐 움직이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서두르셨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혼자 시간을 보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고대하던 침묵과 기도의 시간을 얻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떨어졌던 제자들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잠시 짧은 단절이었는데 제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고난이 예수님이 부재하신 그 짧은 시간 안에 제자들을 고난이 덮쳤어요. 본문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고난당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생소한 방식으로 달려오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바삐 뛰어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5절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다 위로 바삐 뛰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걱정하셔서 한 걸음에 다가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에 기겁을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26절로 27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현실적으로 반응했지만 그 판단의 기저에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알아야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어요.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을 확인한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안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라고 느끼면 믿으면 안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다가 하나의 욕망이 생겼어요. 28절로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인하고 안심한 이후에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얼마 동안 무리를 걸으셨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래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잠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순간 그의 생각과 마음은 두려움에 점령당했어요. 보면 30절 31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게 오늘 우리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고정해야만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속에서 정말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본문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물에 빠졌던 베드로, 바람이 불어서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어떻게 되었어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모든 것이 다 잠잠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고백이 십자가 앞에서 이방 백부장과 군인들에게서 나왔어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연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 34절로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시고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능 앞에 사람들은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이제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의 방법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사실로 판명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대화도 소개도 필요 없어요. 옷가에 대기만 하면 치유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모두가 알게 된 거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치유하거나 자연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완벽하게 변화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는 바람을 무서워하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점차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현재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현재에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존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